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이에요. 우리 더욱더 힘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너라. 유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가도록 내주시면 우리가 가서 아버지께 식량을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토록 고달프게 하느냐? 도대체 어쩌자고 또 다른 아우가 있다는 말을 했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심하게 다그치며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느냐 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노라 하고 말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재촉했다. 제가 책임질 테니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곧 떠나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녀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안전을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죄인이 되어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꾸물거리지 않고 갔더라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응했다. 정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도산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려라. 향료와 꿀, 향료와 향수, 유향 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도 얼마 가져가거라. 돈도 넉넉히 챙겨서 너희 자루에 담겨있던 액수의 2배를 가져가거라. 분명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출발하여라.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강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주면 더없이 좋겠구나. 내게는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잃어버렸다. 그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을 2배로 챙겨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만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3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로 다시 애굽으로 향해야 하는 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개정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기에서 이 심하고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맹렬한, 무거운, 비통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그들이 곡식을 사갖고 돌아왔는데 그 곡식을 먹는 동안 이 주변의 상황이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거워졌고 더욱더 맹렬해졌고 더욱더 비통할 만큼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다시금 이야기해요. 야,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야곱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낼 마음이 없어요. 왜요? 이들만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지금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그러한 두려움이요, 이 야곱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상황이 좋아졌다면 절대로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자손을 번성케 할 거야. 근데 이 자손이 잠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서 이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요,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야곱이 그 뜻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 막혀있던 길이 열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처럼 삶의 문제가 닫힐 때,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길이 아닐 때, 열려있던 문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열기도 하고요, 우리의 상황을 닫기도 합니다. 즉, 열릴 때에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열려있던 길이 닫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제가 했던 설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니까요, 그 토요일날 올라오는 영상을 꼭 챙겨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해요. 아셨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한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요, 이제 적극적으로 아버지 앞에 대변하면서요, 자신에게 이 모든 일들을 좀 맡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유다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었고요,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레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르우벤은 애굽을 다녀오자마자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둘째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녀오겠다. 베냐민을 좀 내어주라. 내가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합니까? 레위가 나와야 하는데 레위가 아니라 유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는요, 그 디나, 자신의 누이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 민족을 멸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일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이 두 아들은 아버지 눈밖에 이미 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유다도요, 아버지 마음에 딱히 흡족할 만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봤잖아요. 그는요,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요, 부끄러운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요,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두 번째 단락을 우리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0절로 베냐민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원망해요. 야, 너희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너희들이 우리들의 가족사를 이야기했고 이 베냐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다 자식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또 항변해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시금 유다가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베냐민 주세요. 저의 목숨과 베냐민의 목숨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버지도 죽고요, 저희도 죽고요, 저희 자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께 맡기니까요,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아버지 품에 다시 안겨드리지 못하면
제가 이 모든 벌을 다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의 삶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변한 거죠. 왜요? 바로 38장의 기록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주인데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그 유다가요, 다말의 그 사건을 통해서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요,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이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지금 중재자로서 가족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후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인데 이 깨끗함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죄에서부터 돌이킨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에요. 11절부터 15절은요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자, 14절을 보면요, 개역개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엘 샤다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샤다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요.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샤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요, 그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그의 삶 속에서 할 수 없는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 모든 일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가 내가 나의 목숨보다도 지금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이 베냐민을 내가 잃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베냐민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의 삶에 꽉 쥐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될 때에요, 그 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 가족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요, 야곱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 아래 놓여 있어서요, 이 문제를 이제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의 가정에는요, 구원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고난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올리는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유다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흠이 많았던 인생이에요. 하지만 38장에서 그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함으로 이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진 이의 삶을 통해서요,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요, 이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잘됨만, 형통함만, 복되는 그러한 삶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문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있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은요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다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어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말 되시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보내세요. 아셨죠? 그리고 내일 제가 업로드하는 그 설교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니까요, 그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상황 가운데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안녕.